샬롬, 맑고 좋은 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오늘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1절의 시작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계명과 내 말을 지킬 것을 명령하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7장에서는 지난 5장과 6장에서도 언급되었던 음녀의 성적인 유혹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성적 범죄에 쉽게 빠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의 계명을 간직하라 라는 의미는요, 쌓아두다, 저장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녀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라 라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면 그저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행함으로 이제 그 간직한 것을 지키라 라는 거죠. 여기에 말씀 보니까 눈동자처럼 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눈 안에 들어있는 작은 삶들처럼 이라는 말이에요. 눈은 신체 중에서 가장 작고 취약하지만 또 너무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되어지죠. 아비의 법과 계명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 하지만 역으로 눈은 약하고 취약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과 법을 이스라엘 풍습대로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음료의 유혹이길래 이렇게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7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리석은 자, 그리고 젊은이 가운데에 지혜 없는 자. 네, 그런 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보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지나가 그녀의 집으로 갔다라는 거죠. 8절을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날 때에는 비교적 큰 길이었는데 그가 골목 모퉁이라는 것은 구석진 곳을 이야기합니다. 음녀의 집은 그렇게 인적이 드물고 음침하고 구석진 곳인데 그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역시나 이때에 그 시간을 보니까 구절을 보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흥암 중에라. 네 가지의 단어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그리고 흥암. 그의 영혼이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의 파멸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지금 이 단어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두운 구석진 곳에서 누가 그를 맞이하게 되어지냐면 10절을 보니까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귀한 여인, 곧 음녀가 이 젊은이를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들과 만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이 젊은 남자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타락적이고 적극적으로 악을 도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간교함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진정한 본심을 숨기고 있는 자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11절을 같이 볼까요?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떠들다라는 의미는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소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완악하며라는 것은요, 타락하다라는 의미여서 이 음료는 스스로 타락함으로 자기 자신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어가 되지 못하는 음녀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젊은이, 그 남자에게 서슴없이 13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인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음탕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요, 이것이 죄야, 이것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린 좀 긴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도전은 죄를 짓는 것에 충분한 잘못된 그런 용기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음녀는 18절에 더 대담하게 유혹하는데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구절은 원어를 볼 필요도 없이 이 성경 번역본으로도 충분히 음행적이고 타락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녀가 말로 홀리게 될 때, 그러면 이 음녀를 만났던 젊은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22절을 보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말씀 보니까 곧이에요. 바로 그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처음 이 젊은이를 가리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처럼 누구를 따라가야 할 줄 모르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자꾸 그 타락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하면서 그 음녀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젊은이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잠언서에서는 2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받도다. 도수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살육, 도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도륙되어진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3절도 보세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비참함을 지나고 있음에도 젊은이는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혜나 지식이 없다,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우매하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은 아들아 부르면서 그러한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게 되어집니다. 음료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한 예를 들어주게 되어지는데 26절을 같이 볼까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음료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것은 수올, 곧 사망과 죽음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타락, 음료의 공격은 우리가 매우 넘기 힘든 공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이 표현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정신 똑바로 차려서 깨어서 근신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